한 번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되게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부모님께 불만이 있어도 한 소리도 못하고 늘 속으로만 삭히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버지가 저보다 힘이 세서 까불었다가는 맞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집에서 모습이나 그때 당시 율법적으로 투명하게 사셔가지고 제가 대들 건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삭혀 있다가 20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힘도 세지고 키도 크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정이 언제였냐면 30살에 제가 2010년 10월 초에 목사가 됐고 10월 말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은 목사인데 결혼 아직 안 한 상태로 부모님과 살 때, 그때가 아마 절정이었습니다. 예. 이제 뭐 사역 가다가 이제 집에 밤늦게 오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어디 갔다 싸돌아다가 안 들어오고 뭐 하냐? 그러면 저 목사예요. 지금 사역하는데 목사한테 지금 밤에 안 들어오냐고 잔소리하는 게 어딨냐고. 어느 날에 이제 밤늦게까지 또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어릴 때 했던 잔소리 있잖아요. 왜 안 자고 지금까지 놀고 자빠졌냐고 이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저 목사예요. 저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예.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이제 피곤해서 이제 여기 강단에서 이제 손 짚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도들 거의 없을 때 사모님이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손 짚지 말고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열받아서 여기서 목사한테 왜 뭐라 그러냐 막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막 대들다가 언제 조금 철이 들었냐면, 기현이 낳고 나서 키우면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양육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잘 큰 줄 알았는데, 비로소 제가 어릴 때 막 힘들었을 때 막 챙겨주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제대로 효도하겠구나를 자녀들을 태어나서부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복 받는 부모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들 되게 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고요.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지만 야손과 소수의 귀부인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였고, 그때 당시 그 회당에서의 여론과 상관없이 그쪽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하지만, 우리들은 이 복음에 반응했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 가진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복음에 관심 없는 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었고요. 데살로니가에.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생명 걸고 붙잡을 만큼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그때처럼 돈이나 성공 이런 데만 관심 있지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현장에. 또 기독교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붙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있던 시절에 기독교인 한 명이 그 추운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거기서 외롭게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앞에 놓고 남몰래 눈을 감고 머리 숙인 사람을 봤어요. 아, 저 사람 나처럼 기독교인인가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귓속말로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했던 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두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알고 있던 성경책도 없는 곳이니까 알고 있던 외웠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그들의 작은 그런 시간들이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버티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말은 오직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제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는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지금도 좀 사랑하고 있고 신학생 때 2번 사귀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도 사랑하고 있지만 당신을 그들보다 좀 더 사랑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오랫동안 따라오겠죠. 예.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중에 복음도 것들 중에 조금 더 제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복음만이 해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으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바치지 말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떠한 자녀가 내가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최고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복받는 최고의 부모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 수 있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현장을 최고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완전 파고들었더니 두 가지의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교인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율법주의 색깔을 가지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복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 우리가 신비주의 색깔을 가지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복음에 질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본주의 육신 중심의 색깔을 가지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복음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의 공통적인 신앙의 색깔이 뭐냐면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끝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색깔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리는 헌신과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색깔을 갖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황청 옆에 스칼라 산타라는 불리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옮겨다가 놓은 성지였어요. 예.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은 앞을 다투어서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근데 무릎으로 총 28개의 계단을 오르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거나 멍이 들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라고들 그랬냐? 그러한 고행 가운데 끝까지 계단을 올라가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로마에 방문했던 순례자들은 의례 한 번씩 거기를 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말 갈급했던 마틴 루터도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근데 중간쯤 이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고 고통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믿든 안 믿든 악한 생각을 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무릎이 터지도록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에게 로마서 한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딱 붙잡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충분한 것이다.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색깔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근본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을 때 악한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색깔은 뭐냐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겁니다. 복음의 색깔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분과 권세, 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지난 수요예배 때 그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그 신앙 색깔이 복음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거든요. 그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몇몇의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난 부흥 운동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접 듣기 위해서 영국을 이제 배 타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그 목사님들은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우하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떠나면서 교회당을 떠나면서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 그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터버나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에 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전에 교회 가서는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말씀 듣고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이 설교한 시티 템플 교회의 신앙 색깔은 위대한 설교를 잘하는 교회였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터버나클 교회의 신앙 색깔은 위대한 구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수정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색깔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색깔은 오직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됩니다.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게 돼서 복음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응답 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오늘 이제 집에 광주에 내려간 현서가 그 강단 기도문 글을 쓰는데 길게 썼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을 붙잡으면 현장이 복음화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직 왜 이번 주에 경기대학교 복음화가 안 된 것입니까? 왜 말씀 성취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말씀이 다 응답되면 아마 몇 달 못 가서 주님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1년도 못 가서 다 천국 갈 거다. 왜냐면 사명 다 끝났으니까. 예. 말씀 성취는 당장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복음의 색깔이 이 시대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색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얻으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는 수십만 개나 됩니다. 그런데도 왜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꼭 필요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랬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부모님을 최고의 부모님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최고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모니카라는 한 여인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상한 여자랑 동거하면서 이단에 빠졌던 아들 어거스틴을 전도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악령의 세력들이 결박돼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빠질수록 더욱 기도의 힘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고요. 빌 하이데스 목사라는 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얻도록 기도의 시간에 승리하기 되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한 교회를 주일날 무심코 봤대요. 근데 지붕 위에 보니까 마귀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구나 하고 그래서 뒤에 마귀들이 역사하는구나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대요. 나중에 또 그곳을 지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붕을 바라봤더니 이번에는 마귀들이 괴로워하면서 발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몇몇의 성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조금이지만 기도하니까 마귀들이 막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또 얼마 후에 다시 그리로 가다가 지붕을 보니까 이번에는 마귀들이 새카맣게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봤더니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 복음의 능력을 얻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교회 모였을 때 기도하시고 또 현장 가서도 기도함으로써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색깔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없다면 복음의 모양만 있을 뿐 복음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최고의 복음도 기도가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타성해졌고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색깔을 가졌다면 기도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야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얻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현장에서 우울한 시간, 열받는 시간, 무기력한 시간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얻는 코람데오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러 응답받으러 현장에 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 어떠한 응답을 받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란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꿈이니까 꿈꿨거든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들었는데 꿈꿨는데 꿈에서 천국에서 바울과 스펄전 목사님이 아마 스펄전 목사님 묵상해서 바울과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지금 2020년 전 세계 수백만 교회 있는데 하나님 어느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외로 저 조그만 코리아라는 나라의 수정교회가 제일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랑 바울이 왜요? 그랬더니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눈 떴는데 흥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의 교회가 되면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이며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왕 믿으려면 수정교회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 교회 다니려면 수정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분들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이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모님들에게 전도 메시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기도 제목인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주시는 전도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들이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